아멘. 우리 전원하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또 고쳐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노를 저어가면서 이제 잠시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이제 향해서 노를 저으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다 가운데 정도에 도달했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이 그들에게 부딪힙니다. 출발했을 때는 잠잠하고 고요했던 이 바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큰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라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큰이라는 말은 수식어가 메갈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고 일반적인 풍파가 아니고 커다란,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풍랑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 출신인 그들이 처음에 이 풍랑을 볼 때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어부 생활하면서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풍랑이 심해진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은 이 배는 가라앉아서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곧바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데, 그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셔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니까 그 삼킬 듯이 광활했던, 그 삼킬 듯이 험난했던 그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하게 만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큰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제자들처럼 큰 광풍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광풍 때문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아무리 큰 광풍이 불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풍랑은 언제나 누구든지 언제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주 고요했어요. 처음의 시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의 중앙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았던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그 물을 다 퍼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과 이론을 다 동원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강렬하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지금 죽음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으니 그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조금 지나면 더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내가 교회 가지도 않았던,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전체를 휘감아버리는 그 두려움 같은 일이 내 앞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 광풍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거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고 저거는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풍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풍랑은 누구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육체에 이런 질병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광풍이 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큰 날마다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도 여러분, 풍랑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잘못하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장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내 육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까지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큰 풍랑도 면제된다라고 기록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각각 종류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다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평범한 시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시험도 온다고 그랬어요? 불시험도 온다고 그랬어요. 불시험도 그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불시험도 있고 큰 환난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가 드려져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기본이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랬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루는 갑자기 잔잔한 그 가정에 큰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집에서 일어나던 종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같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 부인마저 떠나갑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몸에 악창이 생기고 병이 들면서 욥은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욥은요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찾아왔죠? 큰 광풍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큰 결단을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국무총리로서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떤 환난도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큰 광풍이 찾아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모욕해갖고요. 계획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도 선지자들도 다 큰 광풍을 피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광풍을 다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나고 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죠. 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먹고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던 곳이에요. 늘 생활 가운데 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파도만 쳐도 어느 정도 지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냥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내백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 광풍을 보고서는요 두려워합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도 안 되는 큰 광풍이 지금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그 제자들이 다 헤치면서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런 광풍은 자기 생애 처음이라는 거죠. 자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 4명의 어부 출신도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결이 쳐서 이제 배에 들어와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됐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혹시 이거를 시험해 보려면요 혹시 남편 주무시고 계실 때 물을 한 컵 떠다가 곤히 자는 남편 얼굴에다 확 버부셔요. 그럼 남편이 그대로 계속 자는지 아니면 눈을 벌떡 뜨고 여자가 하면서 소리 지르고 벌떡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무리 곤히 자는 사람도요 요 정도 물 떠갖고 버버리면요 벌떡 일어나거든.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지금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배 끝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아마 옷도 다 젖었을 거예요. 얼굴은 파도가 다 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안 일어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또 어떻게 하나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물을 험빵 맞게끔 그냥 깨우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주님 괜찮아요.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물을 퍼. 그럼 주님 그러면 야 이놈아 나는 속옷까지 다 젖었다. 제발 나 좀 깨워라. 나 좀 깨워. 그 내가 한 방이면 해결하는데 왜 네가 지금 바가지 갖다가 물을 퍼내고 퍼내면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퍼내면 이쪽에서 들어오고 제발 나 좀 깨워라. 나 좀 깨워. 나 지금 이거 물 맞은 지가 오래다. 나 몸 전체 다 젖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깨워요. 주님 기다리세요. 제가요 이 바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물 들어왔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퍼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걸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 인생에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그럽니다. 그럼 주님은 그러시겠죠. 이놈아 나를 홈박 젖게끔 한 번도 깨우지 않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주님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믿어질 때 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신 뒤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볼까요? 40절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근심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세요. 이 배에 같이 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왜? 이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 이제 우리 죽어가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요 이제 밑바닥까지 가고 숨이 까딱까딱 할 때 그때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깨웠으면 이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깨워서 여러분의 큰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시게끔 역사하시게끔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요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올인을 하잖아요.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업으로 해왔던 배를 버립니다. 그물까지 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는지 대책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같이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게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지요. 기도할 게 따로 있고 내가 풀어갈 것이 따로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이 풍랑만은, 이 엄청난 일만은 주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내가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힘쓰며 살아갑니까? 아직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분을 깨우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 깨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다 떠나가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벙어리 들게 만들고 귀먹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이 들어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갔고 9명의 제자들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9명한테 부탁하니까 9명이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에 딱 들어간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9명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분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으시거든 혹시 가능하시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왜 믿음이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내가 처음 나한테 왔을 때는 네 아들을 이 예수가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를 내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깨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풍랑은 잔잔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큰 풍랑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마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크게 사역하시는 김춘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와임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1967년에 미국으로 오셔서 이분이 이제 USC,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 페퍼다인은요, 공대로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한국에 그냥 정말 갑부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오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보면 말리부 바다를 앞에 둔 아주 멋진 대학입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이 페퍼다인의 108대 1로 유일하게 한국분이 교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젊은 날에 교수가 됐으니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제 교수 생활하는데 37살에 그에게 간염과 간경화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신이 지금 시온의 대로를 지금 가고 미국에서 명성을 얻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한 말이 와임이 왜 납니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가 이제 보따리를 싸갖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빅베어라는 마운틴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 지금쯤 되면 눈이 와요. 눈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붙잡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산기도처럼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6일째가 됐어요. 하나님 뵙기로 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와임이 왜 납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회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되돌아보니까요. 파노라마처럼 필름이 싹 지나가는데 자신이 너무나 교만해졌던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모습이 자기에게 다 깨닫고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5시 반 동안 5시간 반 동안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꼭 껴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면서 3번씩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를 품어 안아주시고 자기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에 있던 간염과 간경화의 질병,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전에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간이 회생이 되면서 다시 건강한 간이 되어서 그분이 지금은요 전국 대학을 다니며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영적 각성, 주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고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지금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이미라는 그 책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의 와이미는 이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풍랑을 가려면, 풍랑을 이기고 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면 아주 주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다에 일고 있는 이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이 공간복음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꾸짖는다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로 사용했느냐? 악령이나 귀신들에게 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자, 꾸짖어서 항상 귀신을 쫓아냈어요. 악한 영들을 꾸짖으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풍랑 뒤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삼키려고 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부딪히는 큰 고난, 큰 환난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사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것들은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배우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무엇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왔어요? 저주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온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지금 어려움을 준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살살 다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세게 삼키려고 온 큰 풍랑도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고통을 꾸짖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41절을 볼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참 이 부분을 보면요,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하게 만든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아직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의 신앙생활을 보낸 겁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희미합니까? 아직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기독교를 창시한 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의 종교의 어떤 그 창시자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면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가?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계신 분이 누군가를 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금으로 우상 덩어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왕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빵빠레가 울릴 텐데 모든 사람들은 빵빠레가 울리면 이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니 엎드려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렸는데 그들은 우뚝 서 있으니까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7배나,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지금 다시 절하지 않는 사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고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꽁꽁 묶어갖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요, 왕이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음을 초월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니까 여러분도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환경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금신상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위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교회 오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죠. 주일날이 감사가 없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죠. 왜? 그분과 나하고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예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관계예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분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억 4천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의 9%인 2,1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교인들이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그곳에는 이 인도네시아는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기독교 숫자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숫자로 따지면 이 인도네시아는요 2,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랑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1,000만이네. 근데 사실 보면 1,000만도 안 되죠. 근데 2,1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안에 성도님들이 25,0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여기에 기독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분은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목회자로 있을 때, 목회자 사역을 할 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그 아이가 내성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성마비 아들을 낳았으니 이슬람 교도들이 조롱하기 시작하죠. 비난하기 시작하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줬구나. 내성마비를 줘. 아니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아들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신은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그들이 믿는 신, 그 목사가 믿는 신이 그에게 주신 선물을 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알렉스 목사님이 이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성마비 아이는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요. 3개월을 기도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4개월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내성마비 아이가 치유가 돼서 건강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또 은혜가 강력하게 또 임해요. 강력하게 임합니다. 왜? 그들에게는요 보여져야만이 믿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임해갖고서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어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술로도 안 되는 이 아이를 4개월 만에 기도로 회복시켜줬다. 소문이 반전이 돼갖고 싹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를 죽인다 뭐한다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장해서 25,000명이 넘는 교인들로 교세가 세워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희미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확신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1:1로 체험하십시오.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성경 결론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뭐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된 겁니다. 큰 풍랑 일어날 거 아시죠? 그것도 알아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여 2020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그 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풍랑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충분히 그거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 그거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까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을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풍랑은 잔잔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우려도요, 그분이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그분을 깨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